순단이와의 인연. 박윤미. 강 할머니는 75세인데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분이시다. 2년 전에 처음 침을 맞으러 오신 이후로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팡이에 의지해서 힘겨운 걸음을 하시는데 나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할머니가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자식들조차 외면하는 바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어쩐지 할머니가 안쓰러웠고 잘해드리고 싶었다. 할머니도 나를 좋아하시는 눈치였고 내게 늘 진심으로 고마워하셨다. 나는 침도 정성껏 놓아드리고 작년 겨울에는 남몰래 분홍색 내복도 한 벌 사드렸다. 침 맞기 위해 옷을 벗을 때 보면 달아서 나달거리는 네일을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할머니께서 침을 맞고 나서는 내게 다가오셔서 신문지로 싼 꾸러미 한 개를 건네주셨다. 그리고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몸짓을 해보이며 이거 고급 비누요. 내가 아끼던 거니까 잘 쓰도록 혀. 라고 하시며 황망하게 나가시는 것이었다. 꾸러미를 풀어보니 럭키 드봉 비누가 3개 들어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셨는지 비누의 포장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나는 잠깐 눈주위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니시는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내게 큰 선물을 해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침을 놓으려고 다가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씨, 저 순단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프기만 해요. 아씨,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물론 나 혼자 마음으로 알아듣는 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기생이었던 내 전생 모습이 보이면서 몸종 순단이와 그네 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때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보였다. 나는 미모가 빼어나고 소리 잘하는 능력 있는 기생이어서 돈이 많았고 순단이에게 옷과 폐물을 나누어 주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다. 둘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이고 내가 순단이에게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할머니에게 마음으로 순단아, 착하고 순진하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씨랑 헤어진 뒤에 남을 속이고 교활하게 살았어요. 아씨는 그때처럼 지금도 저를 도와주시네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순단이가 너무 불쌍했지만 그저 침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에 할머니가 또 오셨다. 할머니는 아씨, 배은망덕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길래 정신을 집중했더니 전생의 순단이가 몰래 내 방에 들어와서 돈과 폐물을 훔쳐서 어떤 남자와 같이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고 뒤이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충격을 받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착해서 순단이를 미워하지 않았고 어리숙한 순단이가 내 곁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고생할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본 후에 나는 할머니에게 괜찮다 순단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라고 했고 할머니는 아씨를 떠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가 타락했어요. 윤회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씨가 그때 법문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내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재밌게 지냈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라고 말했고 곧이어 전생에 순단이를 데리고 절에 가서 시주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비록 기생이었지만 불심이 깊어서 절에 많은 시주를 하였고 언젠가 나도 기생을 벗어나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었다. 그러나 순단이를 절에 데리고는 다녔어도 불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거나 내가 가슴에 품고 사는 소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전생에 순단이에게 최대한 잘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하루하루 즐기며 살았던 삶이 순단이를 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행동은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순단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 아니었다. 순단이는 나와 함께 지내면서 오히려 사치와 방종에 물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순단이를 나의 외형적인 삶에 동참시켰을 뿐 나는 순단이의 내면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살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순단이에게 불법에 대해 전해주었더라면 순단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때부터 침을 놓아주면서 할머니에게 순단아, 이제 너의 이 생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남은 시간 동안 부디 네 마음 깊이 새겨진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가거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순단이의 영혼은 그저 아씨 고마워요 라고만 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올여름 들어서 할머니는 점점 눈에 띄게 쇠약해져서 침을 맞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아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더니 찬바람이 불면서 발길이 뚝 끊어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고 계신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로 비난하며 다투고 사는 삶도 문제겠지만 서로 동조하며 즐기는 삶도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 뭔가를 할 때에는 무엇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자칫 내 기분에 취해서 상대에게 퍼부어주고 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